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에게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과학과 신앙이 각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적 진리와 신앙적 진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를 잘 아실 거예요.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가 교황청에서, 다른 곳도 아닌 교황청에서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끊임없는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처하자 뜻을 꺾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실제로 갈릴레이가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쉬웠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과학적 진리는 인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흐르면 다 알아요. 지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할 거예요. 누구나 이런 과학적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런데 신앙적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신앙적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학대학 시절 세계 기독교회사라는 걸 3학년 때 배웠었는데, 그때 종교개혁 그 파트를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 중에 지오르다노 브루노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위배된다, 그러니 철회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거절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절하다 결국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자기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저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가 믿고 있는 것을 순응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치 큰 물이 흐르는 강물에 이 갈대 하나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갈대 하나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든 물결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요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지 않고는 세파에 떠내려 갈 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때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위협적인 경고처럼 들리죠. 예수님 곧 오니까 뭐라도 준비하세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저처럼 젊은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기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기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종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오지 않은 종말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안경을 끼고 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안경이에요. 1분 1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크로노스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말세를 만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성경과는 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경이 카이로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이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데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화두입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시간표를 계산해서 성경적 예언의 시간표가 맞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의 중요성하니 신학과 1, 2학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재림연수원에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 연수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요. 꼭 마지막 날이 되기 바로 그 직전 날에는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봐요. 그리고 이 강단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몇 준비되어 있는 학우들이 이 관뚜껑을 덮고 망치질을 해줘요. 죽었다 이거죠. 근데 저희 연수복이 꼭 뭐가 같았냐면 수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입고 들어가 있으면 참 처량합니다. 저는 그냥 처량하다, 결국엔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 감정적인 친구들은 울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상으로 체험해 보니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제멋대로 거칠게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해지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순간이나 내일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찾아와서 이 땅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영원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시간 하나하나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후반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꼭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꼭 1년 전에 기회가 돼서 내시경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30대에는 꼭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시경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어디를 다쳐서 전신마취를 하거나 국소마취를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혹 깨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데 숨겨버리면 알 게 뭡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마취가 제대로 되기는 할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자니까 말은 못해요. 와이프한테도 말도 못하고 여차저차한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베드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꼽고 있는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취제를 넣는데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숫자 세세요. 아주 청명한 목소리로요. 하나 둘 셋인데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까 이미 전 다른 데 옮겨져 있고요. 침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40분이 그냥 간 겁니다. 사람이 마취제 한 방에 그냥 간 겁니다. 굉장히 약한 게 사람이에요. 베드로 때에도 이런 마취 기술이 있었대요. 외과 수술을 할 때 너무나 아프니까 마취하는 기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몽롱하게 하고 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마취되듯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멀리 보지 않고 나만 보더라도, 나 자신만 보더라도 뭔가 몽롱하게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꼬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를 성찰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해요. 도피합니다. 때로는 남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무엇을 빠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나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사가 뒤죽박죽 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일명열이 없어요. 다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최근에 스마트폰 때문에 건망증도 생겼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비단 스마트폰뿐이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간구로 하나님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내 속으로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몽롱하면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죠. 거기에 있는 호텔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호텔에 있는 서랍장 제일 윗칸을 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대요. 화살표 하나만 있대요. 그리고 그 그려진 화살표 바로 아래 메카 방향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슬람 교인들은, 특별히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호텔에 와 있다는 건 지금 굉장히 바쁜 업무로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다 새겨두는 거예요. 일상의 흐름을 끊어내고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화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인 것 같아요.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실 때 하는 기도가 그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자리가 그러합니다. 그 기도가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일상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바쁘고 가장 쫓기는 그때 끊어내셔야 합니다. 가장 나의 감정이 오르고 내 감정에 취할 수밖에 없을 때, 분노가 나를 정복한다고 느낄 때, 피로함이 나를 정복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부디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깨어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말세를 위한 기도 제목이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8절을 잠시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래요. 제일 먼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먼저일까요? 무엇이 중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좀 봤거든요. 후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와 목적이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래요. 덮는다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 9장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가 홍수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농사가 있는데 포도 농사예요. 잘 됐던 모양입니다. 음료를 만들었는데 발효가 됐어요.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요. 그래 취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한 번 취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습관적으로 마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정을 부린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누워서 자버린 거죠. 집안 식구들 보기 남사스러운 그것을 둘째가 먼저 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이걸 본 다음에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본문을 좀 더 살펴보니까 조롱하듯 알렸대요. 아버지의 잘못을 뭐 한 거예요? 들추어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겉옷을 어깨에 들쳐맵니다. 뒷걸음질 쳐요. 왕을 대하듯이요. 그리고 덮어줘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삶을
간구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거는 감정적인 것 아닙니다. 왠지 너무나 잘 끌려서 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도가 우리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낸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결국 말세에 사랑만 남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 무엇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죠.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하고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셨어요. 나에게서 들추어져야 될 그 수치를 그분이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마치 쿡 찌르면 간지러워 하지 마 라고 하듯, 재채기가 나오면 그대로 해야 하듯 반응하듯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끊임없이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베드로는 소개해 줍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남의 잘못 들춰내면 우월하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건 오직 사랑,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도 대자대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면 대자대비하다고 표현합니다. 통일교나 다른 교회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완전히 덮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곧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응당 나오는 것, 당연한 삶으로 표현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끊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너무 필요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성들의 아픔과 속내를 잘 표현해준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그런데 몇은 이것을 페미니즘으로 봅니다. 그리고 몇은 여성 우월주의로 봅니다. 그리고 몇은 이것을 남성들에 대한 공격으로 봅니다. 글쎄요, 그 영화 한 편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날을 세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있다면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두를 품고도 남을 만큼 큰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돌이켜보게 된 게 제 자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물을 덮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너른 가슴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허물을 덮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9절,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랍니다. 여러분, 대접하실 때 불평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대접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서 왜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뭐 기브 앤 테이크, 보상을 바래서요? 아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때가 언제냐면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AD 64년 이 로마의 대화재가 생긴 다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전체를 휩습니다. 그 핍박은 그리스도교의 전체를 휩쓸어서 죽음으로, 때로는 옥에 갇힘으로, 때로는 콜로세움에 세워짐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대비케 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대비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나그네처럼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거짓골을 하고서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들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도착한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이들 돌아다녔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미 거기에서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이 고린도와 같은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유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맡게 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돌아다니지 않겠죠. 제 가족이 있을 거예요. 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우리 가족 하나만 오면 되는데
남의 가족도 계속 올 거예요. 먹을 건 없는데, 대접 기왕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많으면 좀 그만 왔으면 싶은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히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베드로는 이 상황을 내다보고 한 겁니다. 주변에 많이 베푸세요.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는 것은 사랑입니다. 많이 베푸셔야 합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북동쪽 40km에는 마룰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지금은 없어져 버린 아람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다가 인사만 해도 따뜻하고 맛있게 우려낸 차를 꼭 줘요. 가정집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요, 버스 기사가 잠깐 휴식하잖아요. 잠깐 휴식하는 망중항에도 그렇게 이 손님이 오면 꼭 대접한대요. 이게 중동식의 환대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사람의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바울은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들에게는 접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환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디아코네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나에오의 원래 뜻은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식탁 바로 옆에서 언제든지 서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디아코네스는 우리말로 바꾸면 집사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직분을 신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직능이자 기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환대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환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면박당할까 봐요. 잘 못할까 봐요. 여러 사람이 보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사람이에요. 먼저 가서 하는 것 집사님만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일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랍니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선한 관리인, 곧 청직이래요. 청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모든 것은 주인의 자산이에요. 연말이 되면 누구와 정산을 해야 합니까? 주인과 정산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자산을 사용할 때마다 누구를 염두에 둬야 합니까? 주인을 염두에 둬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접할 때,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분과 정산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런 삶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람답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그 사람답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베드로서가 이야기하는 기도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삶과 영광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연말입니다. 흥청망청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조금 느슨하게 날 위한 상으로 줄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하듯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잡아야 할 것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그네들이 올 거예요. 내가 나그네가 될 거예요. 이전보다 더 자주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청지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2019년의 여정이 나그네 순례 여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